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의 편에 서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어그러진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성육신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온전하게 실현하실 때까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며, 그 악인들을 불처럼 잿물처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연단하시는 그 일을 해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단을 잘 받아내야만 하고, 또한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감으로 인해 점차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규례를 만성적으로 어기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그 만성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그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그 내용으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은 그 교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말라기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잘 보면 그냥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요, 만군의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지금 조금 의도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표현으로 연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며 살아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규례는 인간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였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라기 선지는 의도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자꾸 지키지 않아 왔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그랬대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럼 이 조상들의 날로부터라는 건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뭘 받았어요? 규례를 받았어요. 네, 십계명도 받고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 규례를 받았을 그 당시는 규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자기 욕심의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했겠죠. 징계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나 또 조금 시간이 흐르면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또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또 어떻게 해요? 그 규례를 어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규례를 어기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하는데, 말라기 당시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행위를 반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애굽에서 떠나와 시내 산에서 규례를 받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계속해서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 악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라고요. 1000년의 기간이 흘러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규례를 떠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규례를 떠나 악한 일에 거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1000년 동안 반복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1000년 동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고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섭리해서 이스라엘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았단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잘 훑어보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어떤 표현까지도 하냐면 이제는 버릴 거다, 이제는 심판할 거다, 아주 강력한 표현들도 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한 번도 완전히 심판해버린 적 없어요. 그 모든 강력한 표현들은 그만큼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였어요? 다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기회 주기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정말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섭리하여 돌아오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놓지 않는 사랑하심이, 그 끈질긴 사랑하심이 1000년을 흘러 지금 말라기 당시까지 온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기다려 와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또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너희와 나의 관계가 또 어그러졌다, 관계가 또 틀어졌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 앞으로 돌아와 내게 오기만 하면 나는 또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가줄게 라고 하는 조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조건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겠다? 섭리하겠다. 강력한 징계를 너희들에게 줘서라도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라도 내게 돌아오면 나는 또 너희에게 가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의 규례를 지키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징계는 하겠으나 너희를 버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징계는 할지언정 절대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끈질긴 사랑,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정말 우리를 향한 징글징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 외면하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죠. 화를 내면서도 거기에 사랑을 담아요. 채찍으로 내려치면서도 그 채찍에 사랑을 담아요. 돌아오라고. 제발 나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랑의 음성을 이스라엘이 지금 듣고 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긍정적 어감의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부정적 어감의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긍정적 의미의 어감이 담긴 표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긍정적인 어감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것이 만약에 부정적 어감의 표현이라면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정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 의미의 어감을 갖고 있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부정적 느낌의 어감을 갖고 있는 반응일까요? 자, 문장으로 보면 그 어감을 알기 조금 어렵죠. 그러나 다음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도둑질했다는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도 동일해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할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할 거 다 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어디까지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어감의 반응인 거예요.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8절을 말하는 거예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잘못, 규례를 어기며 살아오고 가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뭘 어겨왔는지 내가 잘 보여줄게 라고 반응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제시하는 거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점검을 좀 해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훔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오늘 본문은 11조와 봉헌물을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걸까요? 우리도 종종 그런 표현을 해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11조를 못했어. 그럼 마음에 이제 신학적 자책감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틀린 것은 아니나, 틀린 마음은 아니나, 오늘 본문이 과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할 때 그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걸까요? 1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다만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 아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가 없어져 버린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이들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도 반응을 했죠. 이것을 볼 때 이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분명 바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1조가 뭐냐를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조의 기원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네,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의 복을 받아요. 특히 치등 가축들, 양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꼴을 먹이는 게 부담스러워지죠. 왜? 가축대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누가 다투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꼴 먹이는 장소 때문에 누가 먼저 왔니? 너희는 다른 데로 가라 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기로 약속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롯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푸른 초장을 선택하는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네, 소돔 땅이었어요. 소돔 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행실로 가득 찬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푸른 초장만 보고 그쪽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큰 사건에 한번 휘말려요. 무슨 사건에 휘말리죠? 그 소돔과 같은 작은 나라들이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군이 되는 나라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아예 묵사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작은 성읍들, 소돔으로 대표하는 여러 성읍들에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가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속해버렸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속해버렸어요. 그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 군사들을 추적해 갑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이길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왜?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을 공격하던 연합군이기 때문에 결코 숫자가 적지 않아요. 군사력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종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싸웠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들을 쳐서 물리쳐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고요, 모든 재물을 그대로 차지해서 와요. 다 전리품이에요. 다 아브라함께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브라함을 무시하던 소돔 왕이 말하자면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할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사실 좀 자기 자리가 없어서 기죽어 있는데, 무시당해서 기죽어 있는데요, 그렇게 연합군을 물리치고 딱 돌아오니까 완전히 기가 살아서 어깨에 힘을 이만큼 들어가서 옵니다. 소돔왕이 맞이하기까지 하니까 더 이제 막 자신만만해졌죠. 그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살렘 왕,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찬양해라. 감사하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네가 지금 잘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서 교만한 표정 짓고 있지? 네가 잘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네 편에 서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니 너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왜 10분의 1일까요? 12분의 1이어도 되잖아요. 20분의 1이어도 되잖아요. 왜 10분의 1일까요? 사람의 손가락이 총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개, 사람의 손가락의 10개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면 그 사람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손가락이 12개였으면 12분의 1이 됐겠죠. 그 12도 역시나 그 손으로 취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1은 뭐예요? 첫 번째라는 의미일까요? 10%를 의미할까요? 12분의 1이었으면 10%가 아니지. 갑자기 수학으로 가니까 헷갈리네요. 1.2%가 되든지 12%가 되든지 그러겠죠. 어찌됐든. 자, 퍼센트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1은 대표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대표, 그것을 특별히 구별한 것에 담아서 이것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대표입니다라고 구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 1은 10%의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대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부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은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을 다 드려 마땅하나 이 모든 것을 이 구별한 것에 상징적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친 10분의 1은요 10%의 개념, 세금처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얻은 승리,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봉헌물 다 신앙 고백이지 그것은 교회에 세금을 납부하듯이 10% 아니면 안 돼.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요, 기준이 없으면요, 원칙이 없으면요, 자기 편의대로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다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성경을 근거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약속함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이 10%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10%에 매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 크면요 10의 2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부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것에 나는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 드리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드려 마땅하나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라고 내가 정하면 사실은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색하지 말라고 10%로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의할 때가 있어요. 반올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매출의 11조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수 이익의 11조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힘겨워지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그냥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다만 인색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떤 범위로 정하든 10%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것이 11조의 의미예요. 그렇죠?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정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다면 11조를 도둑질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 11조 안에
무엇을 담지 않았다는 걸까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담지 않고 마치 세금을 내듯이, 마치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그냥 수행하듯이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뭘로 말해요?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내가 너의 삶을 보호하며 인도하며 공급하고 너의 필요를 알고 지금 너에게 가장 적당한 상황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너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고 있구나. 그냥 불만 가득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11조 그 다음에 헌금 잘내라는 본문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 종종 11조 잘하라는 본문으로 되고는 있으나 문맥을 보면 이건 11조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 11조 잘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때로는 봉사하는 이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거나 감당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도둑질한 자이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기도를 도둑질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봉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도둑질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도둑질한 적 몇 번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도둑질한 적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럼 이 도둑질이 현장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참으로 힘겹고 바쁜 중에 드리지만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현장에 나왔어도 나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고 진실한 마음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11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나의 신앙생활, 종교적 행위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각성함이 필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근심 걱정거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나를 향한 신뢰를 저버렸느니라, 나를 향한 순종함을 저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이 도둑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다시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10절 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우리는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10분의 1, 11조를 잘 바쳐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앞의 맥락을 연결해서 보면 이건 단순하게 11조 잘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도 드리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배도 드리며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섬김과 봉사와 일상을 살아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히 여기 시험하여 보라. 히브리어로 우베 하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정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가 테스트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우베하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용례로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1조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껏 11조를 바쳤다고 하나 거기에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제는 온전한 11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라 이 얘기예요. 예물 바치라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 고백을 담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너의 신앙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중간 이후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서 신앙을 입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이 땅의 복일까요? 영적인 복일까요?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대부분 가시적 현상으로 많이 드러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분명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의 풍요로 보상을 해 주었겠지만 그 보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단순하게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풍요의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예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메뚜기로 인해서 너희 토지 소산이 먹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오늘날도 메뚜기 떼는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죠. 당시에는 더했어요. 메뚜기 떼가요. 농경지를 한번 지나가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정말 무서워했다라고 해요. 그 메뚜기 떼가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11조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하면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대요. 저는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글의 기록들에 의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나고 실망되는 게 뭐냐면 막 포도가 익어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열매가 상품의 가치가 있기 전에 똑 떨어져 버린대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포도 열매들이. 그 바닥에 떨어진 열매들을 볼 때 포도 농부가 어떤 마음일까요?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는 일이 없도록 지켜내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그 소망은요, 우리에게 그 소망을 꺾고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의 삶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분주한 일상, 성공에 대한 부담감, 노후 보장에 대한 이 걱정,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수많은 요인들, 그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날 보호하시는 분이 맞나 의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원망의 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며 말씀 앞에 계속 서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는 이 애씀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무엇에게도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성도들 중에 보면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는데 입술과 표정에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저게 예수님의 표정이겠다, 저 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겠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고백을 하며 저렇게 기쁨의 표정을 짓고 저렇게 베풀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풍성한 부자는요, 물질이 부족해도 나누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요. 여전히 힘겹고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오히려 위로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또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렇게 나눠주고 위로하고 섬겨주는 그런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나눠주고 위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부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요. 그것을, 그 기쁨과 그 풍요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풍요, 그러한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도록, 그 부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11조가 신앙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려야 하는 예로 제시됐을 뿐이지, 이것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풍요를 줄 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보면서 너희는 참 복된 자들이구나 인정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영적인 풍요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주변이, 이웃이, 가족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보여주려고 굳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려고 애쓰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11조에 담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위로를 채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채워가면 점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투에 그리스도의 말이 담기고 우리들의 표정에 하나님의 표정이 담기고 우리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고 정말 당신 그리스도인이 맞군요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다.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온전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하십시다. 그리고 온전한 일상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듯이 무엇을 비워야 할까? 어떻게 내 삶의 일상을 정리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 고민을 잊지 말고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점차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져서 이것을 나눠 줄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